오늘 말씀 찾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힘을 받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 힘을 받자. 새 힘을 받으셔야.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절 중에서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뭐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그럼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때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앙망한다. 어떤 여호와를 소망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체적으로 쭉 해서 하나로 다 딱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할 때 지금 이건 31절이죠. 새 힘 왜 얻어야 되는데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제일로 힘이 팔팔할 때 아닙니까? 지금 이건 옛날에는 좀 이런 부분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시대에 오니까 이게 조금 뭔가 그럴만도 하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소년이 뭐가 피곤해. 장정이 뭐가 넘어지고 자빠져. 펄펄 날아다닐 때가 소년이고 장정인데, 그런데 지금 2026년도에 살아가는 소년과 장정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신경 쓸 일도 많고 또 헤쳐가야 될 과제들도 많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푹푹. 정말 재난지원금을 받긴 하지만 마음은 무거워요. 왜? 이게 전부 다 우리 앞날 그 앞 세대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들 젊은 세대들에게 짐지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어서 없어질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 청년들에게 다 가는 장래의 짐이에요. 빚이에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해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떠받들고 이제 점점 노령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몇 명을 갖다 떠받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그 숙제들을 쫙 볼 때 참 암담해요. 예? 젊은 세대가 많아져야 노인네 세대들도 좀 편안할 텐데, 젊은 세대는 점점 없어지고 노인네 세대는 점점 많아지고 참 골치 아픈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소년이나 장정이 과연 어떻겠느냐? 노인네고 소년이고 장정이고 똑같다라고 봐줘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청년들도, 찬양을 하고 반주하는 우리 청년들도 오죽했으면 한 주간은 한 달에 한 주간은 좀 빼고 좀 쉬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목사의 눈으로 보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너무 지친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지치면 깔아지는 것이고 깔아졌는데 억지로 하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는 다 튀기는 것이고 하기 싫은 것이고 그럼 이제 나중에는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좀 여유를 좀 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세상에 교회에서 반주를 안 하는 한 주를 빼서 반주를 안 하는 게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단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쉬는 시간이 주어졌고 쉬는 시간이 된 다음에 차츰차츰 이 배 밑에서부터 힘이 올라왔는지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차츰차츰 이제 본인들의 몸과 마음이 조금 가다듬어지니까 아 그래도 더 매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시 건의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년이고 장정이고 간에 어? 소년이고 장정이고 간에 그들도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있다. 그러면 노인네들은요. 이제 이 그 장년들의 세대는요. 다 마찬가지죠. 그냥 마음도 지쳤을 뿐만 아니라 몸도 지쳐 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게 뭐냐?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된다. 소년이고 장정이고 할 것 없이 노인네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야 된다. 근데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공감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살아가는 거 얼마나 피곤하세요? 응? 피곤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싸워야 되고요. 버텨내야 되고요. 오죽했으면 버틴다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버텨내고요. 견뎌내야 되고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겠어요? 나 힘들어요 하면 이제 그 집에 가서 애 봐 그럴 건데 안 힘든 척 하면서도 버텨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난 그래서 이것도 지쳐가지고 못하겠어 뭐도 못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또 늘어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할까 말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우리는 믿자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무슨 여호와를 기다리면 무슨 새 힘을 줘.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무슨 새 힘을 줘. 이거는 안 먹어본 사람은 당연히 그 소리 나와요. 교회 나왔더니 피곤하기만 한데요. 교회 나왔더니 잠만 쏟아져요. 교회 나왔더니 참 목사님 설교가 재미도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저의 진실은 그거예요. 목사건 성도건 간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과 씨름을 해서 말씀대로 되냐 안 되냐를 쇼부를 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되냐 안 되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돕나 안 돕나를 한번 볼까? 이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차피 여기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저기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답이 없는 세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면서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을 그분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힘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정말로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 도전의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생기면 저는 설교 성공한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소년도 안 되고 장정도 안 된다.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의 세 가지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기면 좋겠어요. 아하,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면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럼 저것 가지고 다 되냐? 아니, 그러면 저거 한 구절 가지고 되도록 될게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나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그분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그분 앞에 점점 나가야 되는데, 그분 앞에 나갈 때에 그러면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하면 다 돼야 되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되도록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 앞에로 나아가는 거죠.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죠. 사랑하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도 국제로도 서로 연락하면서 때로는 정말 이렇게 휴가 때 시간을 내서 비행기 타고 외국을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결실을 맺어요. 에?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앙망한다라고 하면 그분께 찾아가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 찾아가서 가까워질 때 반드시 여기 또 뭐가 있어야 된대요. 그냥 가면 안 된대요. 자, 19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성소에 들어간다?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 1차, 그 한 해에 한 번만 딱 들어가요. 대제사장도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냥 그렇게 가면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걸리는 게 없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을까 스스로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조심조심 그렇게 들어가요. 방울도 달아서 그 안에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끈도 그 허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죽으면 그 끌어 당겨야 되기 때문에 끈도 이렇게 허리에 묶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 자, 어쨌든 간에 그만큼 조심스러운 데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고요.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반 백성들은 뭐 근처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1년 1회만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수시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모세마저도 그분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데 담대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담대함으로 나가느냐? 뭐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다시 물어봐요. 뭐를 힘입어서?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여쭤본 거는 그거예요. 그리스도 피예요, 예수 피예요? 예, 지금까지 그리스도 피로 회개 많이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같은 소리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개할 때 그리스도 피로 막 회개하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교제하면서 은혜의 생활을 할 때에 정말로 필요한 거, 성경이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지. 지들 멋대로 그리스도 피가 들어가는데 예수 피 집어넣고, 그 예수 피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피 집어넣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에게 예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피.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뭘 통해서 얻어지는 거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있어야 성소에 들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딱 이루어지고, 여호와를 앙망해서 그 앞에 항상 서 있으니까 그분 앞에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새 힘을 얻어서 지쳤을 때에도 새 힘을 얻고, 여러분 몸만 지치나요? 마음도 지쳐. 마음도. 내 영혼도 지친다고. 그러니까 이 지치는 것이 겉으로만 지치는 게 아니고 속도 지쳐. 이렇게 지친 것들이 많을 때 그때 총망나 거치건 속이건 다 힘을 줄 수 있는 게 새 힘이에요. 누가 주느냐? 여호와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러면 아멘, 여호와를 앙망해서 여호와께 점점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담대함으로 나가는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또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것도 한번 찾읍시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분들 되기 바라요. 세상 살기 힘들어도 절대 여러분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새 말씀을 딱 이렇게 하나로 함축해서 하나로 딱 보면, 첫째는 뭐 해야 되냐?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그분께 가까이 갈 때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피라는 거예요. 예수 피를 가지고 항상 여호와 앞에 가는데, 이것은 어쩌다 한 번이냐? 항상이냐?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딱 붙들고 항상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 여호와 앞에 항상 나갔을 때, 그때 우리는 새 힘을 계속해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앙망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새 구절을 딱 이렇게 함축해 가지고 한마디로 만들면 그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피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힘이 주어지는 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새 힘을 다 받아가지고 가길 축원합니다. 지친 분들이요, 여러분들 새 힘을 다 받아서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의 피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피를 뭐해라?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답이 안 나오겠죠. 따라서 합니다. 뿌리자.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뿌려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피를 발라라. 따라서 발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마시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뿌려라.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발라라.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마셔라.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의 피를 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피를 바를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의 피를 바를 때는요, 딱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집중해서 이제 하나로다가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면 정결함 때문에 그래요. 정결함 때문에. 자, 요거 말씀 또 찾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아, 10장 22절. 9장은 14절이고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고 하죠. 자, 근데 이게 뭘 뿌렸을까요? 예수 피 맞나요? 왜 그래요? 이게 히브리서 10장이니까 그래요. 아까 여러분 19절에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그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예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는데요. 뭘 뿌리냐?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아 가지고 내 속에 양심이 악을 깨닫게 되고 양심의 악이 깨끗하게 씻김 받게 되고 그래서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거 몸만 지쳐 있는 게 아니고 마음과 양심이 지쳐 있는데 마음과 양심이 어떤 부분에서 지쳐 있냐면 살다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넘어지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넘어지게 됐지? 내가 왜 죄짓게 됐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보기로 주님 앞에 결단도 하고 주님 앞에 고백도 드리고 그런데 또 넘어졌네? 나 왜 이렇게 넘어지게 됐지? 그때의 마음과 양심이 너무 괴로운 거야. 양심이 괴로울 때 그때 그걸 씻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이게 싹 씻겨져 가지고 몸까지도 맑은 물로 씻겨지는 건 믿습니까? 이렇게 씻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족할까?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정말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참 하나님 앞에 믿음 신앙심도 깊은 것 같고 근데 나는 뭐가 세상적으로도 부족한 것 같고 주님 앞에 와서도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그렇게 부족하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몸만 지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도 지쳐요. 양심도 지친다고요. 그 마음과 양심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나면 나의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픈 것 이런 게 싹 씻겨져 나가는 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도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때에 예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마음과 양심이 싹 씻김 받아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양심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조금 더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소리예요. 마음과 양심이 회복이 안 돼 놓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짐스러워지는 거야.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있거든.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과 양심이 다친 것, 아픈 것, 슬픈 것, 지겨운 것
이런 것들이 먼저 예수님의 피를 통해 가지고 싹 씻김 받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파릇파릇하게 싹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아유 왜 이렇게 안 자라? 어거지로 잡아 당겼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응? 벼이삭 여러분 장사도 셈이 있고요. 옆집이 더 잘 팔려고 그러면 내 눈에 불이 켜진대요. 쌍심지가 켜진대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는 별 관심 없어요. 근데 똑같은 논뱀이 바로 옆에, 똑같은 밭대기 바로 옆에. 아유 근데 저 집은 어쩜 그렇게 밭에 곡식들이 잘 되고 우리 집은 어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여러분 콩 하나 나눠주고서 심어보라고 그랬더니 다 썩었지. 썩었는데 다른 사람 쫙 올라오니까 참 기분 이상하지. 같은 가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올라오니까 그건 기분 참 묘하지. 왜 내 거만 이러지? 저 사람 우리 같은 가족인데 저 사람 거는 쭉쭉 올라가고 엄마 아빠가 쭉쭉 올라가는데 왜 내 건 안 되지? 아이들하고 내 와이프는 잘 올라갔는데 왜 내 건 죽었지? 이런 것들이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나는 왜 그렇지? 나는 뭐가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과 양심이 힘들어가지고 지쳐있을 때 아 그래 나도 해봐야지 어거지로 빨리 좀 자라줘 하고 땡기면요 그래가지고 또 뭐가 안 됐나 싶어 물을 실컷 줬거든. 뿌리가 막 썩어 들어가네. 응? 콩도 썩어 들어가네. 나중에 파보니까 물컹물컹 해가지고 다 썩어 있네. 왜 그러냐? 조금 참아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면서 물을 들줘서 그러나 줄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으니까 아는 게 물밖에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 또 물 줘. 또 물 줘. 나중에 보니까 푹 썩어버렸어. 싹이 안 올라와. 여러분 이 말은 왜 말씀드리냐면 억지로 땡기지 마라 말이야. 억지로. 우리 집에 논이 저 집에 논하고 한 10cm가 작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놈들 빨리빨리 자라지. 모가지를 막 빼가지고서 막 기드럽게 뽑으니까 또 뽑혀 올라오긴 하네. 아직 붙어있긴 했어. 여러분 그렇게 뽑아 올렸으면요 다 말라 죽어요. 응?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과 양심에 지쳐있는 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내가 뭘 해봐야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만 지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의 믿음 생활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주무셔도 좋고 뭐도 해도 좋은데 지금 하셔야 될 일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자꾸 뿌리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또 뿌립니다. 주님 나 지쳤으니까요 쉬어도 좋지요.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피를 내 마음속에 또 뿌립니다. 자꾸 뿌리니까요 그 뿌림 속에서 마음과 양심의 악이 깨달아지고 그게 자꾸 씻겨져 나가면서 이 씻김으로 인해서 편안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믿음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믿음의 싹은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마음속에 자꾸 들어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올라올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누구 잔소리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응? 그렇게 해본들 처음에 어거지로 했다가 아이고 나도 이거 할 거 다 해봤는데 되는 건 없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되는 게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30여 년 넘게 신앙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되던데요.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 겉의 부분에서는 부지런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음과 양심에 뿌려라.
그래야 내 마음과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를 두 번째 뭐 하라고 했냐면요, 바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발라라. 왜 발라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요, 그냥 말씀만 하고 넘어갈게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할 때에 그때에 그 가족들의 식양에 따라서 먹을 분량에 따라서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우리 집으로 안 되면, 우리 집은 남을 것 같으면 옆집하고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잡으면 한 15명 정도는 그게 카바가 된대요. 15명 정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아가지고 고기는 밤중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애굽을 전역을 싹 도는 겁니다. 죽음의 신이 돌아. 그때에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갔고, 그래서 유월했다는 거, 유월절이고요.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집에는 장자가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짐승이건 사람이건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거야. 응? 피가 발라진 집과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집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직접 바르라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무당 굿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피를 갖다가 바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를 바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이곳에서 서울도 괜찮고요, 이곳에서 충주도 괜찮고요, 이곳에서 부산도 괜찮고요, 부산에서 여기도 괜찮고요, 어디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곳에 믿음으로 피를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그래야 되느냐? 그거 구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를 갖다가 여러분 마음에다가 바르기를 축원합니다. 피를 갖다가 여러분 가정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를 축원합니다. 피를 갖다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발라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발라줄 때에 거기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보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까? 그냥 묻지마도 얼마나 많아. 묻지마도 기분 나쁘면 묻지마야. 아니, 얘기들을 들어보면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저쪽에서 열받았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흉기고 앞에 보이는 건 전혀 딴 사람인데 내 기분 나쁘다고 막 이렇게 흉기질을 해대는, 연장질을 해대는, 이게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닥칠지 몰라. 응? 전쟁터 보셨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 집에 쾅쾅하고 부서질지 몰라. 언제 우리 집에 이런저런 재앙들이 닥칠지 몰라. 언제 어떻게 교통사고가 날지 모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그 재앙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조심해라, 학교 갈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출근할 때 차 조심해라, 뭐 할 때 조심해라. 저는요, 외국에 가끔 나가보잖아요. 비행기 흔들릴 때마다 믿음 있는 목사면서도 그러면서도 막 흔들릴 때는 막 떨려. 막 흔들릴 때는 속으로 기도가, 그때일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몰라. 차라리 그때 잠이나도 푹 잤으면. 근데 잠을 자다가도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막 눈이 근장 떠져. 눈이 떠지는데 이제 여기저기를 쳐다보면 전부 다 하얗게 질려 있어. 목사만 질려 있는 게 아니야. 두드리는 사람도 질리고 뭐도 질리고 다 질리는 거야. 막 질려버려. 그 질릴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여기서 더 이상 비행기 너무 떨리니까 나 내려주세요, 그거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박살나면, 이게 잘못되면
정말 다 이제 끝장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잘못돼 가지고 추락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 사고 나 가지고 거기서 산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사고 났다 하면, 공중에서 사고 났다 하면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떨려. 그러니까 안 하던 기도가 막 나와져. 그러니까 막 믿음이 더 올라가.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여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와.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게 어떤 것이 어떻게 닥쳐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준비해야 될 건 피예요. 이 피를 갖다가 항상 믿음으로 바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도 항상 피를 발라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고 마음과 양심이 회복되니까 발름으로 인해서 점점 가까워 가고, 그러면서 보호를 받는데 여러분 온 가족들이 다 보호받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바르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마시라는 거예요. 피를 마셔라. 왜 마셔야 됩니까? 이 마실 때예요, 너와 내가요 연합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피를 바르실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에도 바르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에도 바르시고요, 사람의 말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왔거든 거기도 바르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도 바르시고요.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어떤 걸 가지고 근심하고 있거든 거기도 발라주시고요. 그래서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거, 이 예수님 피를 항상 의지하면서, 자,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읽어봅니다. 55절 56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거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다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거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 그래요? 자, 우리 53절 보세요. 누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정확하게 따져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요.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피예요. 거기서는 그리스도 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피라고 그랬어요.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수님 피,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님 피를 갖다가 나는 회개만 하면 됐지요. 아니요, 이 예수님 피를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피를 항상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네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뛸래야 뛸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어. 이게 연합입니다. 오늘 우리들 전부 다 이 연합이 되셔서
정말 이렇게 복된 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 첫 번째 뭐 하라고? 뿌려라. 두 번째 뭐 하라고? 발라라. 세 번째 뭐 하라고? 마셔라.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항상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라. 그러면 그 여호와는 너에게 힘이 될 것이다.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친 분들이 다 힘을 얻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